출애굽은 인간 제국의 종의 노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예배의 자리로 전환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노동자의 자리를 그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자리와 물질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자유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노동에 끌려가지 마세요. 노동에 끌려가는 순간 나에게 예배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나 내가 떼어놔야 될 것을 반드시 떼어놓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그 노동의 일도 하는 것이지, 노동의 전부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 파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쟤네들은 왜 저럴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몹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일과 노동을 원하십니까? 쉼과 예배를 원하십니까? 쉼과 예배요. 정말 멋진 말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90%는 쉼과 예배를 원하지 않고 일과 노동을 사실상 원합니다. 우리는 쉼과 예배를 원한다 하면서도 노동을 쫓아서 삽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좋지만 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노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재화, 즉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과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는 뭘 선택해요? 노동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요, 그러나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고통과 고난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쉼과 예배의 자리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무지막지하게 노동을 감행합니다. 죽을 정도로 노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세력이 더 커지니까 그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그 안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조금 더 부족하면, 내가 고통과 고난이 조금 더 약하면 나는 노동과 일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나는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싶고 쉼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쉼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마 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출애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출애굽은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식솔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어느 때는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7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면 72명이 되는 거고,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70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7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지 얼마 만에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몇 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나요? 430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까요? 왜? 여러분, 그들이 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누구를 쫓아 들어갔어요? 유다를 쫓아서
요셉에게로 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굶지 말라고. 굶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굶으면 안 돼요.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자손을 번성해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먹고 풍성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시 430년 동안 애굽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왜 나오게 되느냐? 왜 나오게 될까요? 야곱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갈 때에 거부합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과 애굽으로 내려갈 뻔했던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을 향하여서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라 하는 것이니 이제는 내 명령을 따라서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어느 때는 가지 말라 했다가 어느 때는 가라고 했다가 힘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가지 말라 해요? 왜 가라 해요? 왜 공부하라 해요? 왜 공부하지 말라 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왜 돈을 벌라 했다가 왜 돈을 벌지 말라 했다가 왜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니한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오늘 대답을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 대답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순종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야 될 이유는 야곱에게 약속한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너희 식솔들을 통하여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도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민족이 많아졌음을 출애굽기 당시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를 헤아립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자, 나올 때 수를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몇 명이냐 하고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12장 2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유아에, 여기서 말하는 유아는 소년으로 인정되지 않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 14세부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학도병을 14세부터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어지면 이제 성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전쟁에 이 어린 아이들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를 제외한 장정만 60만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요 60만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군인이요 60만이에요. 그러면 작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100만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세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100만을 소유하는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런데 오늘 이 당시에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60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평균 4명만 그 가족이 그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정을 4명, 예를 들어서 1명이다 라고 하면 그 1명에 해당되어지는 가족이 보통 4명은 되거든요. 엄마, 아버지, 동생 이렇게만 쳐도 4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적어도 민족이 240만 원에서 600만 원 될 거라고 하는. 그때는 대가족 시대였으니까 600만도 충분히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요 8열 행대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에 들어가는 초입까지 줄을 세웠더니 430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8열 행대로 줄을 세웠더니 1m 간격으로 8명이 1m 간격으로 쓰면 430km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나가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떨면서 그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떨면서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당시 애굽의 문헌을 통하여서 보면 애굽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타격이요? 노동력과 군사력에 대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재앙을 통하여서 그 민족 자체에 내려져 있던 재앙들도 받았음으로 인해서 아마 그들이 받은 타격은 2분의 1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원자폭탄이 몇 개 떨어진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고 오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를 확인시킨 이 순간은 출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지고 바로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한 다음날 밤에 이 수가 헤아려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은 아브라함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 한 명 낳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그 큰 민족을 이루어 갔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500년이 지나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약속도 있지만 앞으로 서서히 이루어져야 될 약속도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민족을 합쳐줘서 미국처럼 순식간에 여러 대륙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민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통하여서 가나안 민족을 통하여서 오늘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민족 가운데 생산되어지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기까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시기는 공의롭지 못한 통치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혹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 땅에서 나갈까 봐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들을 향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또 십브라와 부하라와 같은 산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정의롭지 못하는 행위가 오늘 애굽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롭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에 대하여서 공의롭지 못함에 대하여서 오늘 흥분하시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이때냐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이 공의롭지 못한 이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애굽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롭지 못한 행위가 드디어 하나님의 빗장을 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지금의 시대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민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요구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그 일을 너희가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죄짓지 말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모범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그건 뭘로 가능하냐? 예배로 가능합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도 되지 못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건 장치와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오늘 그걸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간에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는 또다시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서 만민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모든 인류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늘 똑같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너희가 보았느냐? 노동으로 너희들을 확대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죽여가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마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해요. 내가 좀 더 못 벌더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애굽의 사회는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의 유익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갈까 봐 그걸 미련에 막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였고,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렇게 애굽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디에 공공단체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유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때 그들이 그것을 흠모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와, 너는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모습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섞여 있는 모든 백성들을 뽑아내어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애굽의 백성에 혼용되어서 거기에 합쳐져서 똑같은 삶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뽑아내어 줄 테니 너희들끼리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을 이루면서 나를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에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는, 십계명은 계명을 지킴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내가 10개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이미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10개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셔야죠. 그럼 그 딜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흔히 부모에게 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낳아주시고 키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거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사춘기도 안 보내고 내가 엄마한테 돈을 가져간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돈을 가져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고 힘들게 너를 여기까지 키워왔어. 그러면 이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로 감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엄마나 아버지한테 뭐 내놔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 커줬으니까 뭐 내놔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이 옳은 자녀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속성을 품고 나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다신을 섬기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가운데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왜? 스핑크스도 믿고 또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왕들의 우상들도 믿고 또 뱀도 믿고 송아지도 믿고 뭐 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알 수 있었던 비윤리적인 습관들도 배웠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약한 자 것들을 빼앗으면서 때로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보고 나왔잖아요. 그런 비윤리적인 습관들과 또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습득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습관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철저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첫 번째가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요소가 6절부터 10절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특별한 계명이다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십계명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게 하기 위한 규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신을 믿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 하나님만 섬겨.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정해준 이 안식일만을 지켜. 그게 1절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봤지?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기를 원하는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0장에서 그 어떤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지만 32장에 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배운 가장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가장 그 당시에 좋은 것이 금이었습니다. 금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는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인간적 해석을 그 가운데 합리화시켜 갑니다.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에나 물 아래 그 어떤 것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합리화를 시켜가요.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데 본인들의 해석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화려함도 형상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배운 그 습관과 모습을 버리기를 바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진짜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출애굽은 인간 제국의 종의 노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예배의 자리로 전환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노동자의 자리를 그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자리와 물질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자유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노동을 감사하기에 앞서 내가 자유하고 있음에 대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일을 해야 해요. 그러나 노동에 끌려가지 마세요. 노동에 끌려가는 순간 나에게 예배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나 내가 떼어놔야 될 것을 반드시 떼어놓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그 노동의 일도 하는 것이지, 노동의 전부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 자리에는 주인으로부터 규칙적으로 부여받는 물질이 늘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주인으로부터 규칙적으로 부여받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자유의 자리에 있게 되면 끊겨져요? 아니면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끊겨지죠. 물질 없는 고난에 내가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늘 묶여있는 그 물질에 묶여서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을 고난으로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 광야에서 이 온 회중을 이끌어다가 다 굶어 죽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배불렀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기뻐함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내가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했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 원망은 자유로 구원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었을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러 우리가 나왔지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이 자유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할 때, 그래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안락함과 넉넉함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광야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음이 광야예요.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이 광야라고요. 그 삭막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 대하여서 내가 한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물질 없음에 대하여서 한탄한 것은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음에 대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들의 외침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내가 유아의 칼에 삼킬릴까 하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으니라.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광야에 서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와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배고픔에 원망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는 고기를 바라봤으면, 애굽에 있는 금을 바라봤으면 못 나오죠. 근데 그들은 자유에 대한 담대함과 예배에 드리고 싶은 그 담대함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담대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홍해를 건네는 이적을 만들었고 애굽 병사를 이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것으로도 이기지 않았어요. 단 담대함의 믿음 하나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그 담대함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과 여러 문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수정하면서 노동하세요. 그래도 내 그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재화가, 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최선과 열심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시라고요. 구원의 소망이 없기에 예배를 드리며 죽는 것보다 먹고 즐기다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신앙의 미숙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먹고 즐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과 약속을 불신하게 하고 구원마저 버리게 만듭니다. 불신은 광야 생활 내내 행해지고 있는 9차례의 불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모두가 힘들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힘듦은 배고픔이 아니라 책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